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39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는 이 모든 두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안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께 맡기오니 이 종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쯤이면 18절 이하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제 16절, 17절에 묶였습니다. 왜 이렇게 못 나가는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주석이다 또는 해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많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씀에 많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그 따옴표로 표시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 이 17절 상발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뭐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건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선 이제 믿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식년 다녀와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다시 17절 상반절로 돌아가서라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짧게나마 이 설교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께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밤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의 그 성령님은 누구인가 3과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마틴 루터 자신이 20대에 겪었던 영적 위기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가 영적으로 위기를 겪었었는가 하면은, 이 오늘 본문, 이 본문 중에 이 하나님의 의를 마틴 루터가 20대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기 위해 우리 죄인들이 먼저 갖추어야 하는 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의롭지 못하면, 내게 의의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착해지지 않으면, 선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공덕을 쌓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이게 보편적인 생각을 이제 루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즉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죠. 제가 모르는 종교가 있다면 모를까, 제가 아는 안에서는 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종교, 또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처럼 루터도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의로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만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마치 기독교 종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단인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분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고 아주 이해가 넘치고 내 모든 걸 정말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매력을 보이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이죠. 2층 집에 2층에 자기 서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2인 1조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아 그 동네에도 이제 미니밴 한 대가 쓰더니 거기서 한 10명이 쫙 내리더래요. 그러더니 2인 1조로 이제 집집마다 막 가는데 약간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동네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쭉 가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 댁에도 온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전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들으시다가 그런데 좀 더 열심히 믿으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2층에 내려다 보니까 그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집집을 방문하던데 그런 정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뛰어다녀서 조금 뛰어다니고 빨리빨리 하면 몇 집 더 갈 수 있겠던데 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냐고. 그래서 이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는 그런 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정말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못 받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지. 응?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까지 의로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자신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의로운 사람도 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어서 심지어 루터가 뭐라고 확신했냐 하면은 적어도 나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확신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20대에 겪은 영적 위기인데 그러다가 루터가 다시 로마서를 연구하고 하던 중에 바울의 말을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에 대해 한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이해가 이제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예, 무조건 이하가 아니고 무조건. 조건이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봐서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를 주신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아니고 누가 나한테 베푸겠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뭐 주기도 전에 막 되게 뭘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잘 못 해보니까 일상생활 중에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이 관계는 이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말고는 없어요. 그런 거는. 남녀 간에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없거든. 네.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말고는. 근데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 중에도 자신의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에 서툰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지 않은 아주 그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을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들, 한 번도 은혜를 해보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대가가 필요 없는 선물이야.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그 책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도 그렇게 우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 인간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복음은 은혜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그 은혜를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는 어떤 통로랄까요? 수단이랄까요? 방법이랄까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 그 신뢰하는 그것으로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이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뭐 믿음까지도 갈 거 없고 믿음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그거에 앞서서 오직 은혜다. 오직 은총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거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아무 대가 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구원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자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걸 분명하게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행위는 왜 하는 거냐? 기도하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겁나 무서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막 모이고 말씀 묵상해서 실천에 옮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신앙 행위, 이건 구원과 그럼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그 은혜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헤아리셔서 그 무게를 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냐? 그건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완전에 이르는 우리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도대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뛰기 시작한다.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입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내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없구나. 이거를 정말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날 그냥 바로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 세상이 열리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다 대부분 경험 비슷한 게 표현하시지만 진짜 그 은혜를 받았던 날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새들이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고, 정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게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던 날 저기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사님이 물론 나중에 장인어른이 되신 분인데 그 강사님이 그때 돈으로, 그때가 91년인가 봐요. 91년 5만 원을 주셨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근데 그때 그 서울 외곽의 이쪽 망우리 쪽 외곽인가 그랬는데 목동 제가까지 택시비가 한 2만 얼마밖에 안 나오던, 한 2만 원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는 동안 내내 택시기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너무 이 기가 막힌 세계가 있어요. 내가 막 이러고 그 5만 원을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설교집에 꽂아가지고 꼭 예수 믿으시라고 다 드렸잖아요. 그 거스름돈 3만 원이 나한테 큰 돈이었을 때인데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러고 이제 막 그냥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고 결단하죠. 주님, 제가 뭐 할게요. 주님, 내가 뭐가 될게요. 이러고 막 신나가지고 그냥 주님께 뭘 할지 깊이 묻기도 전에 그때부터 막
뛰는 거 신나가지고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걸 어딘가 써먹어야 되겠는데 이 은혜를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이제 나하고 난리치다가 금방 자빠지죠. 한 2달 가더라고 그게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번아웃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날 내가 뭐가 씌었었나 보다, 착각이었나 보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도 문제인데 은혜 받은 사람을 주변에서 가만 안 둬요. 이동환이가 은혜 받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그래? 그럼 봉사시켜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금방 일을 시켜요. 그리고 지켜봐요. 저게 은혜 받았다는데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은혜 받은 놈은 다르나 아니나 이러고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청소해라, 주방봉사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뭐 교사를 해라, 성가대 해라 막 이러죠. 물론 처음에는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왜? 나 은혜 받았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잘하죠. 그러지 않아도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막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잘하니까 더 시켜요. 잘한다 그래서 뭐 더 하고 더 해라 막 이렇게 그러다가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뭐이가? 은혜 받았다가 사람 아주 죽겠구나 야. 이게 무슨 조건 없는 사랑이가 이게? 아주 부려먹으려고 은혜를 줬나? 다 때려치라. 은혜 안 받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그냥 막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은총을 받은 감격 속에 잠길 필요가 있다. 물론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해요. 언제나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충분히 누린 다음이라야 일을 해도 그 일이 이게 내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걸 본인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큰데 내가 하는 응답은 그냥 작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깊이 내지 않은 삶에 그 은혜가 박히지도 못했는데 그냥 뛰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요따만한데 내가 하는 일은 이만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만 자꾸 커진다니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이게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급기야 이게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 나를, 이 죄인을, 이 죄 많고 흠 많은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냥 감사하십시다.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 마십시다. 그저 감사만 하세요. 충분히 감사하시고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아니 자꾸 뭘 하려고 들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충분히, 제가 충분히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하죠. 충분히 그 사랑에 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이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정말 그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 진심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동요함이 없는 것이고.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신 사람이야. 나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은총받은 존귀한 존재야. 당신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당신들은 알 수도 없어. 원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다음부터 내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던 것들이 생겼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내가 그 밭을 사야 되겠다. 그 값을 아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고, 남들이 그게 돈이 된다더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러면 나중에 금방 후회한다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도 주님이 뭘 시키시면 그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뭘 해도 되는 정도 상태가 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의 부름. 근데 그건 그렇게 쉽고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3년을 사막에 들어가서 묵혔다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0년을 묵혔다가 3년이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막 일 못해서 안달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말리잖아요. 제가 자꾸 일하시려고 그러면 말리죠. 더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잘 모르고 있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부딪히잖아요. 그 난관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뚫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내 경험으로 뚫고 나간다고. 세상에서 경험하던 그 경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일인지 세상 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이분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막 굴러가니까 이게 세상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밖에 본 적이 없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건지 본인이 깊이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부터 너무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은혜를 만끽하고 충분히 기도가 쌓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내가 제대로 다 캐치해서 가면, 그러면 10년, 20년 내 맘대로 할 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행위,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응답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분이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신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자꾸 장로교에서 그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자꾸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도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구원 질서, 오르도 살로티스,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이제 Order of Salvation, 그거 할 때 우리가 회개,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이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순서로 따지면 회개, 칭의, 거듭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완전이 있고, 이걸 우리 감리교에서 가르치는데, 요 성화 완전 부분 때문에 자꾸 장로교 목사님들이 공격을 해요. 감리교는 무슨 신인 협동설 이런 걸 믿는다고, 구원을 인간이 뭘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기딴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전해주시라요. 신인 협동설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질서에서 거듭남 다음부터는 우리 힘으로 성화되어야 완전에 이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 성화와 완전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 깊어져 가는 걸 가리키는 거죠. 보통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로 응답하고 보답하고 싶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나서 더 깊은 차원의 성화로,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그 더 깊은 차원의 성화, 좀 더 깊은 차원의 성화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응답의 차원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부여해지다가 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완벽한 상태? 아니요. 완전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이 뭐랄까 인생 철학이,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과 꼭 같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동환이가 말을 하는데 저게 예수님처럼 말하네. 저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그게 완전.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냥 응답해 갈 뿐인 거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그 근처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런 여성과 남성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하다면. 예수님은 단독으로 그 여인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인종 간의 어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가졌던 그 모든 차별의식, 또 남녀 간에 있는 그런 성별의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허물어져 가고 없다는 거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세리고 나쁜 놈인 거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게 된 거지. 출애굽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무슨 의의를 쌓았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냥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부터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키신 다음에 계약 체결한 건 그 뒤의 사건인 거지.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고 응답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오직 은혜고 오직 그분의 은총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자. 이런 과정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걸 좀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고, 아직 이런 과정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 과정을 꼭, 그 은총을 먼저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가,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지구상의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